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성경이 로마서 7장인데,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구렁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부자와 같이 건널 수 없는 그 큰 틈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전하는 복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정말 곱씹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16절부터 18절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겨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겨우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본질로서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지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는 죄 사함,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계명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그리고 그 외에 성령께서 또 오셔서 사도들에게 주심으로써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 이것이 다 계명입니다. 근데 계명을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다 받아서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죄라는 것이 그 기회를 포착해서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계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행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장본인으로서 우리 안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7장에서 복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가지는 소망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혼자 있을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마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결의를 굳게 다져도 우리의 이 결심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이 너무 박약해서 현실과 딱 직면해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가졌던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죄를 행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시 율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역시 계명은 행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똑같이 고백하면서 율법에 그저 굴복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이고 우리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율법의 현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울이 전하는 온전한 율법, 모세가 가졌던 불의 율법으로 갖지 못한 채 그 표면적인 그라마, 문자로서의 율법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며 살려고 하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질 못해요. 오늘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바울도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경험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은 깊은 칭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계명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행하려는 마음과 의지는 내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복음의 딜레마고 우리의 현실이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강력한 경험과 은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이후부터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직면에서는 도무지 계명을 따라 살 수 없는 본인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왜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라는 이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땅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기가 이렇게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죄를 따라 사는 것, 그 죄를 따라서 우리가 뭘 행해요? 죄가 우리 안에 가져다 심어놓은 그 잔재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어요. 죄의 열매는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들이에요. 탐심들을 가져다 우리에게 뿌려놨어요. 쫙 뿌려놔가지고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서는 뭘 행하느냐면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7절에 말한 죄가 우리 안에 가지고 온 탐심, 정욕,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사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어요. 바울이 과거에 행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행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럼 나는 자유 얻었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네? 내가 그것을 행할지라도 죄가 행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 관계가 없네?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죄에 지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바울이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뭐 다른 누군가 뭐 나 아닌 뭐 죄가 뭐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나는 이중인격이 다중인격자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탐심을 행하며 사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무능력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고 죄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나와요? 죄만 툭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나는 사라지고 늘 죄만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바울이 지금 이건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다. 바울과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 두 번째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두 번째 의를 받음으로써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본질적인 죄를 적나라하게 보고 자기의 존재는 그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존재고 지금까지 그런 죄의 존재로 살아온 것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들어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라 할지라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나쁜 목사 그렇게 분별하고 좀 이렇게 볼 때 좀 건전하고 양심적이고 그래도 좀 좋은 일을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좋은 일, 나쁜 일, 선, 악, 그 구별을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우리가 가진 지각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좋은 신앙인, 좋은 목사, 좋은 교인 그러면 믿음 좋고 거룩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 같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조차도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좋은 것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내보내는 것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내 것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 것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아니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말은 NA. 내 것에 내 것.
우리의 것.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게 아니라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여기 밑에 보세요. 이 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 빨간 글씨 엡실론이라는 알파벳이 하나 붙으면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오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우리 것은 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서신서의 복음은 그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과거의 바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들, 신자들을 거듭나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신 이 레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서신의 복음입니다. 그 우리의 것들은 선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해도 그것은 우리의 선이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함만 있어요. 원하는 것,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넘쳐나요. 늘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해요. 은혜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충성, 봉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슨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나님의 지혜, 빛, 성령의 열매,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성경에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선한 것은 내 것 안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거하지 않는다. 이 거한다는 말을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거한다는 말을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이 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7장 16절 18절 특히 7장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 거한다는 오이케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뭐 하나 또 쓰라고 했는데 먼저 오이케오를 설명할게요. 거하지 않는다 그 말에 여기 바울이 사용하는 거한다는 오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오이케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이 뭐냐면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죠? 집. 그럼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집에 산다는 거예요. 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늘 사는 거예요. 늘.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숙하는 거 아니고 잠깐 묵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사는 거예요. 그게 집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이케오라는 말의 의미예요. 성경에 거하다라는 다른 말이 있는데 메노라는 말입니다. 메노. 뭐 어디 거했다, 뭐 누구 집에 가서 거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누구 집에 가서 거했다, 어디에 거했다. 그 거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118회, 118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거의 거했다는 말 대부분이 그거 메노예요. 메노.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매너는 늘 머무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매너예요. 근데 오이케오는 늘 머무는 것을 오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것이 뭐냐면 나의 육신이에요. 내 것과 나의 육신은 동의어예요. 내 것은 육신인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이케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거한다는 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를 결정하는 말이에요. 이 오이케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되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말이 이 오이케오예요. 매너는 잠깐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오이케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산다는 말이, 함께 산다는 말이 오이케이 메타라는 말이에요. 메타가 함께잖아요. 오이케이 메타 아우투 그러면 그와 함께 산다. 여기서 이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역으로는 정확한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고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뭐 수시로 떨어집니까? 왔다 갔다 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사가도 같이 살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오이케오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 16절 18절에서 말하는 함께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거하느냐고 말이에요. 늘 거하는 거. 우리 안에 늘 거하는 것이 오이케오인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오이케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은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우리의 눈으로 읽으면서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 우리의 말만을 되풀이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혀 바울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 8장 이후에 그 축복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7장을 건너가지 못한 채 8장으로 가버리니까 8장부터 16장까지 내용도 늘 우리가 이해하고 지각하는 그 말씀과 은혜로만 가르치고 배우면서 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늘 마음에만 원이고 살아가는 것은 죄를 행하는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되풀이해 온 거예요. 뭐 다르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참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행세를 잠깐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은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은 죄덩어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엉뚱한 사람의 말, 미혹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이 오이케오예요. 그렇게 딱 직접적 관계성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늘 집에서 거하는 것을 오이케오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직접적인 복음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이게 뭐예요? 오이케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대요? 늘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3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영적 깐난장이더라. 이렇게 3장 1절에서 복음을 던졌는데 16절에 와서 이 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이케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러냐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늘 거하시냐고 말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전혀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이게 우리가 읽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자밖에는 못 읽으니까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이런 엉뚱한 말을 바울의 말로 이해를 해서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본래 의미,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바울의 것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만 행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사람의 머리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말, 좋은 행동, 뭐 친절한 행동, 구제의 행동, 뭐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좋은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조금의 정도 차이를 두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요. 우리는 아직 이 지각이 없어요. 이 지각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그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비로소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성을 처절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땅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이고 그전에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기에게서는 그에게서는 악이라는 인간적,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게 그거니까. 저 여러분이 다 그래요. 바울은 이런 우리가, 이런 바울이, 이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좋다고 막 추앙받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본성, 나의 본질을 봐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갈구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나에게서 나오는 건 모든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울같이 우리가 우러러 악망하지 않는 그 사도조차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러냐고. 왜 바울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 좋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믿음이 좋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조차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서 뭐만 나오냐면 악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내놓는 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것이 아닌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적 의미로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신자인데? 저 정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해. 이 로마서를 못 듣는다고 말해. 자,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지 못해서 우리의 것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악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선이에요. 뒤에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아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16절 18절에서 내가 죄를 행하는데 그것을 탐심을 행하는데 탐심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바로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죄인데, 죄다 그 말이잖아요. 16절 18절에서는 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내가 아니라 죄라고. 사실은 난데 내가 아니라 죄라고 하느냐면은 이 죄가 내 속에 오이키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이 말에 충격이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칭의의 은혜 믿음이 깊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그때 바울과 같이 깊지 않으면 몰라요.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오일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 일을 경험하던 바울보다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아서 죄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을 문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아무런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죄가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 안에 오이케오를 하고 있대요. 늘 거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죄만 튀어나온다고 말해요. 탐심만 행하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의 것이 뭐예요? 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다니까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전에 로마서를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게 내가 이해하는 말로 이해했지 바울이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지각이 그 상태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나라는 존재는 왜 목사인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살고 교인들 앞에 본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으로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고 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데 왜 죄를 짓고 이렇게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갈등, 고민, 더 깊어지는 번민 이런 것들을 갖고 뒹굴며 씨름한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찡그려서 보내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두시고 지각을 열어두시면 뭐가 보이느냐면 바울이 본 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언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자기의 실체를 보는 그 순간까지 자기 안에 뭐가 오이케어하고 있어요? 죄가 오이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이케어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이케어 하실 수가 없어요. 오시면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오시면 소멸시켜버리고 불 소멸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을 잠깐 밝히면 불을 훅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이 밝혀지기 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한 거예요. 만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이케어 하시면 절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같이 살지 못해요. 후에 바울같이, 후에 사도들같이, 후에 바울의 동역자들같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죄를 끊어버리고 죽어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오이케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이케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아리를 딱 들고 가부좌를 들고서 에헤 하면서 오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왜?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조금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악의, 하나님의 것이 없는 육신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죄의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이 복음을 가져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해야 사람이 분별되고 내가 분별되고 내가 하는 행위가 분별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몰라요. 지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지각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울도 오랜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겪은 자기의 경험담을 복음으로,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고민과 갈등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누구에게 전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복음을 로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지요. 똑같이 받으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그대로의 로마서 7장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읽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은혜 받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이 복음에 비춰오면 이 빛이 우리를 확 비치면요 그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불 딱 꺼놓으면 어둡잖아요? 불 타 키면 어떻게 없습니까?
저 구석에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속에 꽁꽁 숨겨놓은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빛을 딱 밝혀버리시면요, 정밀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우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복음을 던진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거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죄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오이케어 한 것이 죄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것인 탐심, 죄악, 이것밖에는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에요. 진짜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또 한글이 말이죠. 이 말을 죽여놨어요. 평범한 가정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쓴 만일이라는 말은 A가 만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소개해주는 성경의 가정법은 늘 A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애안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A예요. A. 만일 너희가 만일 그런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사도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에이페르라는 가정법 접속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A라는 말을 강조해서 페르라는 말을 진짜라면 참으로, 정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거하고 있으면 뭐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왜 쓰겠어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왜 쓰겠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던 과거의 그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교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런 표현을 쓰냐고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이케오 하신다면, 지금 하고 계신다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내놓는다고요? 선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늘 나오는 게 뭐라고요? 탐심, 죄의 것, 죄의 악만 나온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되었듯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제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 오이케오를 하고 계시지를 못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려고 하면 푹 꺼버리고, 죄의 힘이 너무너무 우리가 커가지고, 우리의 자아의 힘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성령과 매일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니까. 성령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미약하게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매일 이겨버린다. 죄가 매일 이겨버린다. 그래서 누구 뜻대로 살아요? 원래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누구의 뜻?
우리 뜻, 육신의 뜻, 죄의 뜻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바울이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왜? 한두 교회도 아니고 전체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에게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바울과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야만 했느냐. 왜냐고 하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믿음과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탐식 앞에 그 길을 벗어나서 악의 길을 벗어나서 선의 길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영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쓰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이런 말을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지요. 말로는 다 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이케오를 진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아니다.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죄의 소유물, 마귀의 소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말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우리의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도 우리의 것으로 이 심각하고 이 중요한 말을 그냥 우리의 말로 막 던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서로가 경험한 적도 없고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지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말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보지는 못합니다. 사사기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하신다면, 그거 오이케오지요? 오이케오 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늘 거하시는 거예요. 늘 거하면 죄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가 늘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칭의의 은혜란, 지금 우리의 현재 칭의의 은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죄가 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일케어를 딱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죄가 그 꼴을 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가 내 안에 오일케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것은 내놓을 수 없고 늘 내 육신의 것, 내 것만 내놓으니까 그게 뭐야? 탐심이고 악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나온대. 그러면 죄의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것은 이제는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7장과 8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왜냐하면 8장은 7장의 이 은혜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구렁을 건너와야만 8장의 복음을 듣고 이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7장과 8장이 확 달라지잖아요. 7장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8장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죄가 거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없으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어 하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거하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뭐라고요?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주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미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천국 문 앞에 가서 주야 주의 해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누구만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그 안에 오이케어 하는 사람만 안 되니까요. 왜? 그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것,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화살표 드리고시 바랍니다. 참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어 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래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싸워왔고 고민해왔고 지금 처절하게 과거에 자기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육신, 자기의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고 로마서 8장부터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로마서 7장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로마서 8장의 삶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만일 참으로 누군가 그런데 만일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예요?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없다는 말은 오이케어 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한쪽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누구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 이미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7장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7장을 건너온 사람만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지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이 7장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지금 살아왔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은 뭐예요? 죄와 탐심과 악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롭게 살고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늘 마음에는 원해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런 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에서 나오는 건 전부 뭐라고요? 탐심, 죄, 악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의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고 바울과 같이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불시험 속에서 다름을 받은 사람들이 혹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지금까지 죄가 오익해요 해오던 그런 육신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익해요 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로 더 이상 탐심, 죄, 악, 내 것, 육신의 것을 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있지? 드디어 선, 하나님의 것이 나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오익해요 하시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죄가 오익해요 하기 때문에 죄의 것밖에는 안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도 그랬대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익해요 하면 뭐만 나오겠어요? 영의 것만 나오고 하나님의 것만 나오지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만일 참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말은 가슴 아픈 말이에요. 현실의 말을 써야 되는데 현실의 말을 쓸 수 없어서 가정의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도들의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아픔이다. 지금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됐잖아요. 과거는 그런 이제 갈등과 경험을 겪으면서 그런 죄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성도가 됐잖아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레마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그리스도께 있어야 그리스도 거지요. 그리스도께 없는데 그리스도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은 레마의 말씀이다. 그게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그 사람, 이 사람은 분명하게 분별하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는데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보다 좀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이 좋은 이렇게 우리의 지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선을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의 선만 알지 하나님의 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해야지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써 있는 대로만 읽고 이해해서 던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멸이라는 말이에요. 불멸. 빨간색 어떻게 보면 불멸이에요. 그 단어는 이게 이제 동의어가 영생이지요. 그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이 불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지 못, 다다를 수 없는 우리 내 것으로 사는 자, 육신으로 사는 신자들이 다가갈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빛이 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빛이 주어예요. 빛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실제로는 본 사람이 없죠. 진짜 모습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불멸,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거하고 있는 다다를 수 없는 그 빛, 포스, 빛을 가진 자, 빛이 된 자, 많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니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하나님, 빛으로서의 하나님, 불멸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육신이고 죄가 오이케어하고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살아가는 자기 아들 같은 존재, 아니 아들로 삼아버린 그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쓰잖아요.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도 이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필요한 이런 복음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구나 그 말이에요. 디모데 역시도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확실해요.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초기 전도 선교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만난 그 청년 디모데가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함께 지내면서 전하는 그 친의의 복음이 아닌 이 이면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전해야 될 내용들이 더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도 성경에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서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빛이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도 오일 기록이다.
늘 거하는 거예요. 늘 거하고. 뭐 바울이 로마서 7장 16절 18절에서 그 거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죄와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있느냐,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오이케오가. 죄와 늘 함께 사는 육신의 사람에게서는 죄와 탐심과 악 늘 나오는 게 전부가 그거예요. 전부. 그 중에 어느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 전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 것, 육신의 것에는 하나님의 것, 선이 전무하기 때문에 죄가 오이케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이 전부 죄요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진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이케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과거에 나오던 나의 것, 육신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고 분별해라. 속지 말아라. 나 자신부터, 여러분부터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지각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는 거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역시도 천국문 앞에 가서 주야주야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왔구나 하고 천국문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나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난리가 나야 돼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가? 나는 누군가? 내 정체성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갈등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을 깊이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안 나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면. 바울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 이제 평범하게 읽혀집니까? 바울이 과거의 경험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담에서 그렇게 거창한 경험까지 은혜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난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문 앞에 가서 난리가 안 나요. 지금 난리 안 나고 그냥 가지요. 다 구원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가지요. 이런 말에 속아서 거기 가서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때 가서. 그러면 늦어버렸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시간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하세요. 여러분의 직접적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온 것들을 통해서 뭐 틀림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바울이 보는 바울의 실제를 여러분의 실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서 이런 걸 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강렬하게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메섹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눈이 어둡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띄어졌잖아요. 불타는 거예요. 우리같이. 우리가 막 예수님의 영접하고 은혜 받아서 얼마나 불타고 뜨거웠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그거 일도 아니었잖아요. 산기도 이렇게 일이었습니까? 일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말은 칭이 충만.
눈이 띄어지자마자 그냥 막 불타는 심정으로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면은 그것이 진짜 실패인 거예요. 실패가 성공인 거예요. 실패하고 담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난 옛날 그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야. 믿어주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잘 풀렸습니까?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 됐습니까? 담에서는 실패해. 예루살렘에서 인정하지 않아. 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핍박자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담에색에 갔다 왔더니 저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가 돼가지고 어디 다리 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담에색에서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실패자가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 뜨겁게 받고 말이죠. 강렬하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잘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막 일이 막 줄줄 풀리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그냥 아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친의 전도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어디에? 귀향하는 거예요. 귀향. 자기 고향 다소, 지금 터키에 있는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을 보내요? 10여 년을 보내는 거예요. 외롭게. 거기 누가 있겠어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도 안 전해질 텐데 거기 누가 있겠냐고요. 홀로 외롭게 10여 년을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렇게 홀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택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어느 누구에겐가는 예외 없이 바울의 이 경험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가지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좋으니까 좋은 거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을 거쳐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사람의 것, 육신의 것, 탐심의 것,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만지작거려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이런 성도는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성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버려라. 전부를 요구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를 봐. 전부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없어요. 앞으로 로마서 7장이 좀 남았는데 계속 이 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기는 이 바울의 7장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길을 바울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